7월 3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장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또 어떤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또 그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게 되고요. 그 애워쌈 때문에 성중이 크게 줄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애워쌈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에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은 한 세겔 이 가격을 4일치 일당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5만 원 정도로 생각해 보면 한 세겔이 한 20만 원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80세겔이라는 것은 1,600만 원 정도의 가격에 해당하는 가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귀 머리 하나에 1,600만 원이다. 또 비둘기 똥 4분의 1갑. 이 비둘기 똥이 얼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 20만 원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가격입니다. 얼마만큼 지금 이 물가가 치솟아 올랐고 사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자식들까지, 그 어린 아이들까지 지금 잡아먹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고통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스라엘 왕이 취했던 반응과 또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한 여인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할 행동들 또 그 믿음의 모습들은 취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거의 자포자기한 듯한 이러한 고백이 바로 이 왕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이 여인이 이야기하죠. 내 아들을 내놓아라. 그러면서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또 다음 날은 너의 뭐였든지 순서가 바뀌었죠. 네, 오늘은 너의 아들을 먹고 다음 날은 내 아들을 먹자. 이렇게 두 여인의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 아들은 잡아먹혔지만 그 다음 날 주기로 했던 이 한 여인의 아들은 숨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왕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좀 주목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왕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가 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처한 이 고통과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자신이 취해야 할 믿음의 모습은 전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믿음의 모습을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은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30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굵은 배를 입었다라는 이 장면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 왕은 지금 이 여인이 간청하고 있는 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상황이 처음 겪는 상황이 아니었겠구나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속살에 굵은 배를 입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진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죄,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을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상황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왕의 생각은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31절 말씀이죠.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모든 책임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리고 또 결국
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로 결심하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엘리사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인도한 그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하죠. 정말 이 왕이 어떠한 모양으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을 바로잡고 있지 못한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엘리사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신하를 보내는 가운데 엘리사는 그 모든 상황을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이죠.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왕이 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또 그 지식 가운데 이 신하가 와서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그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사자가 엘리사에게 왔고 왕의 이야기를 전하죠. 33절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왕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음을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또 안 된다라는 것을 정말 믿음이 없는 그 고백을 이 신하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이스라엘 왕의 믿음이 없는 고백, 그 고백을 전하는 신하 앞에 엘리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죠.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하루 만에 이 사마리아 성문에서 다시 물가가 안정되어지고 이 밀가루 또 보리가 제대로 매매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한 엘리사의 선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2절 말씀 그 신하의 반응을 함께 보십시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이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상황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풀어주실 것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못한, 바라보지 못하는 이 신하에게 엘리사는 다시 한번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베푸실 하나님의 기적을 네가 내 눈으로는 보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그 믿음이 없는 이 사람이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결론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또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성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이 신학적 성찰이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삶임을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우리의 말이나 생각 또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손과 발로 짓는 모든 행동의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보혈의 능력이 흘러 들어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기적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했던 이 신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고 또 깨닫는 것 그것을 넘어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경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부족합니다.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주님께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거룩과 선교를 회복하고 또 누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